말씀 보죠.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본당이 살짝 추운 것 같아요. 그 히터 하나 정도만 틀어주세요. 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터인데, 저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보아오다가 3장까지 한 다음에 바로 에베소서로 넘어왔는데, 에베소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계속 봐나갈 터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었다. 어떤 딜레마였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하거나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인인 사람이 죄 때문에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바대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죄값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2장 1절부터는 다시 그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11절부터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다시 로마서로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서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하고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라,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걸 근거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건,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중요한 줄 알아서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잊지 말자라고 다짐해도 잊어버려요. 그 중요했던 일들을 잊어버린다고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뭐 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 망각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살겠습니까? 잊어버린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뭐 어때?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살고 있다고요. 왜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그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내용만 나누려고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어디 앞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 어떤 자기의 정책 발표를 하는데 그 옆 앞에 모여든 시민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시장한테 노란 리본 좀 띄라고 하는 거예요. 노란 리본 좀 띄세요. 지겨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자녀가 죽었어도 그렇게 말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그거와 그거는 다르죠. 그랬더니 당신 자식과 그 자식이 다른 것은 왜 다르냐고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냈었어요. 그게 막 한참 막 유명하게 떠올라서 저 같은 사람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데 잊지 못한다, 잊을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만약에 정말 내 자식이 죽었다면 1, 2년 사이에 잊을 수는 없죠. 내 자식이라면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제 3명의 아들 중에 1명만 잊어도 벌써 막 울컥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울컥해. 내 자식 중에 1명만이라도 없어졌다, 죽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 그거 평생 못 잊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것,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역시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서울대학원 잘 나와서 박사학위 코스를 막 밟던 사람이 그 모든 앞으로의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몽고의 선교사로 갔대요.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막 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사로 다 포기하고 내려갈 수가 있냐고 놀라는 거죠. 좋은 지위 또 많은 부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한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일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낮아지신 걸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신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일까요?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죽어도 엄청난 사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종종 잊고 살아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잊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3가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라. 그랬다가 현재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땠다고 합니까? 전에 너희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취급받았었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전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말하는 에베소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파멸과 고통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었는지,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20절부터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그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건물에 나도 포함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건물,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한 건물,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옮겨 놓으셨는가? 어떻게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전에는 파멸과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러지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지는 먼지 같은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한 몸 된 지체가 되도록 만드셨는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이뤄내셨는가? 그것이 13절부터 나와 있죠.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가깝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거리적으로 먼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안 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색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냐 하면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버리신 거죠. 성경에서는 원수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주심으로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 같은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세 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었었는데 가깝게 하셨다.
두 번째는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누구와 멀리 있었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졌어요.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하면서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다시 이는 이라고 하면서 결론 내어지면서 말하고 있죠. 뭐라고 진술합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왜요?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혜택이에요. 그 혜택, 세 가지 혜택.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고, 내가 새로워졌고, 거듭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였다가 이제는 소망 있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파멸과 고통밖에 없던 인생이 이제는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이 혜택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혜택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자꾸 나아가셔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혜택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세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특권이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전에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 가깝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다고요.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근데 뭘로 가까워졌죠? 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재밌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흘리셨다고요? 피를 흘리셨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깝게 하시려고, 친밀하게 하시려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요. 무슨 피를 흘리셨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고통의 피,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친밀함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그런데 그 특권이 우리는 거저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육체를 사용하셨대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제가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힌 담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었고, 그 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대요. 그 담을 헐어야 돼요. 담이 허물어져야지 가까워지고, 담이 허물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을 허시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셨대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내 죄예요. 내 죄가, 우리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놓는 담이었어요. 그 담을 허시고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거죠.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새로워진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까지 나는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자기 몸을 버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실 줄 아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십자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없애 주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원수된 것, 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였고, 그 원수된 것, 그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흘리셨고 자기 몸을 던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녀로, 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신 건물에 나도 하나의 돌멩이가 되어 건물로 지어져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종종 잊고 살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묵상하지 않으며 복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진부한 얘기로 치부하며 살 때가 너무 많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날마다 묵상하며 그 복음으로 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갈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부하다고 여기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내 삶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 성숙한 자리로 이르러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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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냄새나고 끓음나도 끄지 않으시며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모든 정성 사랑 아끼지 않으시고 쏟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 새롭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충분히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특권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역과 행사와 가족 관계 속에 모든 관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